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승리케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힘들 때 큰 힘과 위로를 주었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죄송스럽지만 제 개인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습니다. 셨습니다라는 것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희 목사님, 이제 아버지였던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개척하신 교회에서 40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그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회하는 과정을 제가 옆에서 봐오면서 참 많이 수고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수고하셨고 어머니도 수고하셨고, 그래서 정년보다 1년 빨리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고생 그만하고 좀 쉬자. 좋은데 여행도 가고 우리 남은 여생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이 말이 참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남은 여생 같이 이제 편하게 또 이제 시골에 가서 하고 싶은 것들 하고 여행도 하고 참 그런 이제 보상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참 기뻤는데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은퇴하시고 2년이 지나서 뇌출혈이 오셨습니다. 사실 이제 아버지가 혈관 질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한 2번 정도 이제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 빨리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하시고 금방 정상적으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뇌출혈은 진짜 뇌출혈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알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뇌출혈로 말미암아 이제 소위 말하는 선망이라고 하죠. 이게 목사님이 평생 동안 입에 담고 살았던 게 뭐겠습니까? 말씀과 찬양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아버지께서 침대 위를 속옷 차림으로 날뛰시면서 욕을 하시고 정말로 소위 충격적인 그런 모습에 저희 어머니가 먼저 제일 충격받으시고 그리고 저도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지금은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난은 언제나 잇따라 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뇌출혈 가운데 그래도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와 감사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길지 않게 이제 저희 매형이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또 잇따라서 이제 제 막내보다 1살 어린 조카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면서 서울대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그 짧지 않은 시간 몇 달 동안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계속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사촌 동생이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그 신장 2개가 다 없었습니다. 투석을 하고 있는 상황에 그래도 감사하게 신장 이식해 주시는 분을 갑작스럽게 만나서 신장 이식을 했는데 이게 몸에 맞지 않아서 계속 투석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참 슬프고 아픈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무엇밖에 할 수 없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식구들을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아픔들을 통해서 가족이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까지 제 사촌 동생은 신장 이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맞지 않아서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에게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들의 그런 질병이 나았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믿음으로 더욱 하나 되어서 화목하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감사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을 향한 믿음이 저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이 복음과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 만약에 믿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으며 눈물이 앞을 가리는 상황에서 그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용기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참으로 일어나게 하는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 1서 말씀에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면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믿음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사용해야지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믿음을 가장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잘 사용한 사람, 성경 인물 중에 누구라고 했을 때 저는 모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하면 참 많은 사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죠? 아마 홍해 사건,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홍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보통 우리는 영화 10개 다들 보셨습니까? 혹은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였습니까? 거기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정말 웅장하고 멋집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탁 하니까 어떠한 일이 납니까? 바로 그 지팡이를 중심으로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쫙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마자 바로 바다가 눈앞에서 쫙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손을 내민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말합니까? 큰 동풍이 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동풍이 얼마 동안 붑니까? 밤새도록 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나는 시간은 한밤중부터 새벽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문명화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새벽이라도 밖에 나가면 뭘 경험합니까? 밝음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 다들 계실 겁니다. 그 시골길, 산길, 새벽에 가본 적 있습니까?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공포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사방이 깜깜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모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바다 좋아하십니까? 밤바다 딱 앞에 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공포스럽습니다.
마치 바다가 나에게 다가올 것 같은 그러한 공포심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상황입니까? 앞에는 그 어두컴컴한 바다가 자신들을 삼킬 것처럼 그렇게 딱 있고, 뒤편에는 애굽 군사들이 병거를 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소위 말하는 아비규환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출애굽기 14장 12절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길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이 너무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자신들이 애굽 사람을 섬길 거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너무 생명의 그 위협 가운데서 그냥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규환의 현장, 이스라엘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큰 압박감 가운데 지금 좌절하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진퇴양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지켜듭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강한 동풍이 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풍은요, 우리가 영화에 볼 때 지팡이를 했을 때 쫙 갈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동풍은 말 그대로 모세 반대 방향에서 모세에게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지금 바다가 갈라지긴 하는데, 홍해가 갈라지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갈라진다는 겁니까? 저 모세가 보이지 아니하는 반대 방향 끝부터 바다가 갈라지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지금 그 갈라짐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당장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람 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바다를 들어서 바다를 향했는데 바람만 불고 눈앞에 필요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모세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급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주님, 빨리 가르게 하셔서 건너가야 됩니다. 주님, 급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그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모세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팡이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자신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그저 하염없이 지팡이를 들고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모세는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지팡이를 들었을 때 동풍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그 바람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것들을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리고 그 일을 지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 모세와 그 백성들이 무엇을 봤을까요? 그 어두컴컴한 바다 가운데 완전히 마른 길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토록 놀랍고,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결정적인 순간에 모세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들은 모세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따르던 그 백성들도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그 갈라진 그 홍해길을 걸어서 통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는 정말 놀랍게도 단순히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 그냥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갔다라고 사실만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의 기적을 노래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실망시키지 않고 놀라운 방식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 굳건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딱 떨어지는 그 즉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삶 가운데 혹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아직까지 기도의 응답이 더디지 실망하고 좌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기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이 되어서 무언가 기도를 해도 아무 변화가 없는 나의 이 힘없는 모습 때문에 도리어 실망되어서 영적인 침체 가운데 계신 분 혹 없으십니까? 이 시간 어떠한 분이든 간에 오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인 믿음을 오늘 사용하여서 지금도 좌정하시고 임하시고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의 기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믿기를 결단하는 기도 오늘 드리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